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본문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원래 신정직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설교인데 오늘 제이준 선교사님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가시느라 제가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맡게 되었죠. 그래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제 마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또 저를 항상 붙들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을 찬양으로 만든 찬양이 있는데 이걸 좀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멋있는 목소리를 가진 우리 이훈열 형제님께서 특송으로 섬겨주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좀 환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하하. 내가 확신함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릴 끊을 수 없으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아무도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사랑에서. 네, 오늘 저는 굉장히 바쁜 수요 예배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김선준 전도사님께서 계속하여 로마서를 이제 설교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로마서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많은 이해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책이 다 불타고 없어져도 로마서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중요성을 많이 나타내고, 이제 로마서에 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리가 이 로마서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할 때 사실 내가 교리에 대해서 체계화시키고 이걸 기독교의 뭐 주춧돌을 놓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는 사실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문을 듣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장면인데, 일면식도 없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는데요. 바울 사도의 꿈이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15장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땅끝 서바나까지, 그 서바나에까지 너희를 들렸다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다고. 그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 땅.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정말 이 땅끝,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는 많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가 이곳엔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제는 저 땅끝까지 가겠다. 저 스페인, 유럽의 맨 끝까지 가겠다. 근데 바울 사도를 파송한 그 파송교회가 그 당시 시리아의 다메섹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로는 스페인이 너무 먼 거죠. 그러니까 중간 지점으로 로마를 들렸다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재파송을 받아서 이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로마서 그 초반부에 교리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고요. 정말 사람은 이 배고프고 간절할 때 걸작이 나오는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정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라는 곳은 당시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조차 로마까지는 가지 않고 예루살렘과 그 중심부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로마에는 사실 세계교회의, 그 당시 세계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조차 로마는 너무 거리시고 먼 거리였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나 어떻게 안정적으로 복음을 듣고 하기에, 이 교리가 체계적으로 하기에는 다소 예루살렘이나 이쪽 지역,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또 너무나 율법주의적으로 가지 않게끔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다루어져 있는 로마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8장이요. 제가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이 다운돼 있거나 제가 믿음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거나 요새같이 참 힘들 때 가장 요새 너무 힘들다 싶을 때 딱 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함께 좀 힘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죄를 안 지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다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손 들어봐. 했니까 한 절반 정도 들었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자, 손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정죄함이 전혀 없는 자를 손 들어봐. 그랬더니 또 절반이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요,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별로 아멘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냐면 정죄함이 없는 자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제가 된다면 저는 정죄함이 있어야죠. 양심이 쌓이는 한 제가 정죄함 속에 살아야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7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3절에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곤고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가 지금 비기독교인일 때 쓴 책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 쓴 책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믿는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죄를 쫓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가 많았는데 회개했다. 할렐루야 이제 죄 안 짓는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법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피곤하다 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 헬라어로 바울이 쓸 때 탈라이 포로스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고대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펼쳤을 때 패한 그 패잔병들, 포로들이 그 끌려가는 포로의 신세로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게 탈라이 포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쟁에 져서 끌려가는 포로가 되고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왜? 죄의 법이 내가 계속 죄를 쫓고 있는 걸 보면서 탈라이 포로스, 내가 지금 포로가 되고 있구나. 내가 또 죄를 향해 가고 있구나.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내가 죄의 종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경우교회가 이런 곤고함을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곤고함이 있는 거죠. 죄가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아침마다 청년들 데리고 캠퍼스에 태워주면서 그 시간 동안에 큐티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아 나 뭐 공강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가서 캠퍼스 큐티 해도 될까 하면 애들이 전화를 받질 않아요.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어차피 아침에 캠퍼스 가니까 내가 태워줄게 그 시간에. 자, 내가 일찍 태워주면 대중교통보다 20분 빠르니까 한 10분 정도 큐티 하자. 해서 오늘 이제 현지라는 친구와 이제 대학교 2학년 우리 현지라는 친구와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현지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주일날을 빠지면 안 된다는. 굉장히 훌륭한 부모님이십니다. 근데 얘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현지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면 주일날 빠지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런 거죠. 한 번 빠진 날은 현지가 얼마나 그 마음에 두근두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거 어떡하지 그러겠어요. 괜히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괜히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다음 주 또 빠지고 그 다음 주 또 빠지고 그 다음 주 또 빠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느샌가 죄의 무뎌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운교회가 정말로 죄에 무뎌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은색 먹물이 튄다 해도 잘 티가 나지 않죠. 하지만 와이셔츠에 튄다면 금방 티가 납니다. 평소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자에게 잠시 잠깐의 먹물이 묻을 때는 이것이 금방 티가 나서 뭐야 이거 하고 빨아버려요. 하지만 평소에 검은색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검은색이 튀어도 이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불편한 행복하게 사는 자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그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막 꾹 참고 있다가 심판대 앞에서 야 너 일로 와봐라 좀 얘기 좀 하자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오늘 7장의 후반부와 8장의 초반부를 넘어가는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7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가 나와요. 바울 사도가 이런 갈등 속에 있어요.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바울 사도가 감사한 근거가 나와요. 이 근거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라든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든지 자기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가 근거가 아닙니다. 내가 있잖아 지금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한 것 같은데 나는 몇 대째 기독교인이고 나는 몇 대째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몇 대째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근거를 찾지 않아요.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월요일 날마다 신세계백화점 8층 스타벅스에서 우리 재현이와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른 청년들은 스타벅스 같은 곳에 가면 성경책 들고 가는 거 약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하는데 재현이는 당당하게 큰 성경책을 2개 딱 놓고서 함께 재현이도 자신의 생각을 많이 표현해요. 근데 오늘 또 재현이와 이번 주에 재현이와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참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재현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때가 많다. 왜 부끄럽니?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자기가 모든 전 세계 교회 기독교인의 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평가할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중에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할 때 세계교회를 가슴에 품는 성도님 계십니까? 자기가 세계교회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엄격한 율법적 잣대 앞에, 엄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한없는 죄성을 지금 보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들은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 은우야, 너는 죄의 장아찌 같은 애야. 어려서부터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라면 정말 열심히 했던 저에게 어떤 선배가 얘기한 거예요. 은우야, 너는 죄의 장아찌 같은 애야. 네가 어제 회개해봐라. 너 오늘 죄 안 지을 수 있는 자신 있냐? 네 마음속 하나님께서 이제 은우야, 너 한번 죄 마음 검사해보자 했을 때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자신 있냐? 아무리 짜도 여전히 빠지지 않는 죄의 장아찌 같은 존재가 너 아니겠느냐? 바울 사도는 오늘 자신이 어떤 율법적으로 잘하거나 자신이 어떤 그동안 지켰던 그걸로 근거를 삼지 않습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사도로였는지 자기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바울이 지금 그 엄청난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입니다. 저는 우리 경우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우교회, 경우교회 와봐. 숙제검사 한번 해보자. 목사님부터 장로님들까지. 자, 말단 우리 유치부 애들까지 다 서봐. 내가 한 명씩 검사하겠다 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뭐겠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결코 우리에게 정죄감이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8장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8장 32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저의 모든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호를 위하시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를 고발하시고 송사하시고 저를 죽이려고 하셔도 저는 하나님의 생명사기에 쌓여 있어서 다 이과 같이 지키십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돈이 없고 제가 아무리 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광야에서 3,000명의 칼찬 군인들 속에서 지키셨던 다윗같이 저의 생명을 생명사기 속에 지키셔서. 근데 이게 저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 경운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 청년들 가정의 문제라든지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 심한 일을 당했던 거라든지 들어보면요, 얘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숙여져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 나는 너의 상황이었다면 사실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와,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어렵고 각자 간에 사실은 다들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잖아요. 누구한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인해서 숱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험이 있었지만 이 바울이 너무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님을 믿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는 왜 이렇게 당당한 겁니까?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 갔다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내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전 재산이 몰수돼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래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그런 거 다 이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너무나 당당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감히 대적하겠냐? 로마 황제가 우리를 어떻게 이기냐? 세상 군인이 우리를 어떻게 이기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이 부분을 좋아하는 이유 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뭘 하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가 주어가 아니라 주어는 정확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철저하게 목적어예요. 누구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다음 달이면 그 딸내미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소예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약간은 그게 뭐야? 이제 약간 이러시는 것 같아서 지금 산을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예는 제가 이번 겨울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갔을 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 아이가 정말 그 작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고 기도했죠. 그러면서 소예, 작은 예수라고 하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동민아. 근데 이제 정영 간사가 처음에 반대했어요. 왜냐, 신소재 같다고 반대했었죠. 놀림당한다고. 제가 그걸 설득한 거는 신소재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때 나온다. 그때는 여자이면 사춘기 지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거에 이제 하나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산이 이하용 집사님께서 이름에 예자가 들어가면 좀 예민하다.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정영 간사한테 해갖고 정영 간사가 또 예민한 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죠.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예자 안 들어가는 있으면 데리고 와봐라.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사랑 다 예자 들어가지 않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는다. 근데 또 이제 다시 우리 집안 어른들 중에서는 이제 소예라고 하면 소외 된다는 그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또 하시죠. 지금 저희 장인어른이 여기 계셔서 참 드리기 죄송한데, 근데 제가 이제 마음 가운데 너무 기도하면서 너무 소예로 하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정영 간사가 알아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소예로 할 거야. 아빠, 소예로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웬만한 산을 넘고 우리 딸이 소예. 근데 정영 간사는 여기다 이제 이름 의미를 좀 더 부여해서 소중하고 예쁜 작은 예수 소예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이 딸을 낳았는데 세상에는 이런 사랑은 많습니다. 내가 내 딸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어느 정도 다 하시죠. 내가 내 딸 위해서 죽을게. 내가 내 아들 위해서 죽을게.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대신 죽일게. 널 위해서. 박수현 집사님이 오늘 하민이를 대신 죽인답니다. 왜냐하면 신을 위해서. 자, 이 사실을 최삼희 집사님께서 아시게 되면 박수현 집사님께 뭐라고 하실까요?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질문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여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야, 너 나한테 소외 내놓을래? 아니면 돈 내놓을래? 하면 제가 뭐 내놓겠습니까?
당연하죠. 설마 돈 아깝다고 얘를 주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요, 소회를 줬대요. 아들을 줬대요. 딸을 줬대요.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줬대요. 누굴 위해서? 이 시간 다들 자신의 마음을 좀 가리시면 나를 위해서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까? 네, 이런 감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대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개차반이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내가 이거 확증할게. 그러니까 아들을 제가 만약에 줬다 치면 제가 소회를 줬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소회를 줬어요. 제 딸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 죄송한데 이번엔 돈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제가 그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 돈 안 줄까요? 지금 딸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제 통장에 100억을 찍어주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고 이것이 저마저도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100억보다도 가치 있는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1000억보다 세상의 그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그걸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경은교회를 위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과 이 31절 32절 이 말씀은 정말 우주적 선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형벌의 저주가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다고 했는데 저를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저의 죄를 끄집어와서 은호 죄인인데요? 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얘 깨끗하다, 얘 의롭다, 내가 얘의 믿음을 보고 얘를 의인이라 칭한다 하는데 누가 감히 지금 은호를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겠어요? 누가 감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 세우셨는데 누가 감히 아브라함이 그동안 지은 죄를 모아서 하나님께 고발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경운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까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다고 판결문에 땅땅땅 치셨어요. 2주 전인가 제가 참 우리 청년 중에 많이 혼낸 애 중에 한 명이 배지훈이라는 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배지훈이는 제가 많이 야단쳤어요.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얘기를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지훈이한테 그렇게 야단을 쳤냐면 어느 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는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에 저와 1대1로 이제 할 때 제가 그렇게 질문했죠. 지훈아, 너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신 거 정말 믿어? 그러니까 믿는데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신 게 믿는다면 네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는 예수님이 죽은 값어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너 보고 하나 죽으셨는데 네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네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인데 너의 오늘 하루는 예수님의 가치를 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그렇게 혼내면서 얘가 이제 제가 막 정말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지훈이가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걔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지훈이가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2주 전에 포상을 받았어요. 얘가 착해갖고 훈련받다가 야외 쓰레기 청소를 잘했는지 10분 포상 전화 시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포상 전화를 저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야단 맞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야단을 치냐면요, 제가 우리 청년들 보고 있으면요, 마음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얘네가 이렇게 존귀한 걸 모릅니다. 얘네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자기 인생을 그냥 자기만 두고 살아버려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데 자기를 계속 정죄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저를 정죄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린 정죄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린 너무나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이런 정체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는 영원히 보호되고 생명 싸개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오늘 죄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로마서 6장에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자, 죄를 짓는 옛자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여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는 거죠. 그럼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여 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우리 청년들 한 20명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20명을 작년에는 1대1로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룹별로 묶어서 한 4개 만들어서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성경 공부 청년들 붙잡아 놓고 큐티 시키고 성경 같이 읽고 왜 성경을 계속 이렇게 나누냐면 제 안에 사실 한 가지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4학년 됐을 때 섬겼던 1학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합쳐도 객관적으로 그 친구 한 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친구는 학창 시절 어떤 한 애를 길 가다가 싸움이 붙어서 많이 때려서 2천만 원의 합의금과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형사건까지 넘어가서 소년원에서 1년은 살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면 이제 호칭이 욕부터 시작하고 욕이 아니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고.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제가 막 섬기고 하는데 그 친구랑 원래는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는 한동대고 그 친구는 한동대 옆에 있는 설린대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설린대를 가서 너와 함께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근데 뭐 그때는 실내가 없으니까 노천극장 같은 데서 그냥 우리 같이 여기서 기타 치면서 예배를 드리자. 걔는 약속했죠. 근데 걔가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서 막 예배를 드린 거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 버스에서 어떤 애가 그 설린대 학생이 절 보고 엄청 욕했대요.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애가 거기 있던 거예요. 저하고 약속을 펑크 내고 놀러 가려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형, 신은호를 혼자서 쟤 뭐 하는 거야? 막 저런 거 보면 기독교인 정말 개독교야? 막 이렇게 욕을 했나 봐요. 하여튼 걔가 그걸 듣고 걔를 딱 붙잡고 멱살을 잡으면서 이제 욕을 걔한테 시원하게 해준 거죠. 얘가 이제 그날 다시 만나서 그 선교단체 예배에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첫 번째 찬양을 하는데 얘가 일어나고 얘가 같이 있던 여자애 2명을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모임이 끝나고 왔어요. 어디 갔다 왔냐 보니까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왔어요. 냄새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여자애 2명을 꼬셔서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놀고 자기 집에는 가야 되겠으니까 차 태워달라고 온 거예요. 적어도 아직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런 애는 없거든요.
시험 기간이 되면 저 불러서 숙제 대신시키고 막 이랬던 애예요. 얘가 지금도요, 아직도 저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참 둘도 없는 형처럼 생각해서 자기 무슨 중요한 날 있으면 꼭 저를 들려서 기도받고 가요.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무슨 부적 쓰듯이. 근데 이제 얘가 속도 위반을 해서 한 6, 7년 전쯤에 결혼을 먼저 했습니다. 나이가 24밖에 안 됐는데 애가 생겨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2, 3년 전에 얘가 바람을 폈습니다. 바람 피는 장면을 장인 어른께 걸렸어요. 그래서 이혼까지 갑니다. 지금은 또다시 혼자 살아요. 제가 그 친구와 참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아무리 좋게 해주고 잘 섬기고 사랑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죄송합니다, 처먹일지라도 얘는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와, 말씀이 아니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 말씀 아니면 안 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이이다. 아멘.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말씀 없이 살겠습니까? 아니, 어두운 밤에 나가는데 차 운전하는데 그 헤드라이트 불 안 켜고 가시는, 운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밤에 운전하는데 불 꺼져 보세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고 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산다고 하면서 우리 길에 지금 말씀의 빛으로 비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지, 하나님이 지키시겠지 하면서 불 끄고 위험한 야간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 자신의 삶을 던지지 않으면 그 청년은 몇 년 뒤에, 아니 며칠 뒤에 다시 고자리 돌아갑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위한 그 성령의 검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더라고요. 우리 경흥교회가 정말로 말씀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말씀의 묵상의 삶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마지막 우리 이 내용만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36절 보시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율법적 근거, 우리의 말씀 많이 읽고 우리가 성경 많이 알고 이런 지식적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새 옷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으면, 완전한 시체 같은 거죠. 예수 빼면 시체예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포장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예수님이 내 삶에 완전하게 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엇 갖고, 제가 헌금 많이 했는데요, 제가 선교 많이 했는데요, 제가 사역 많이 했는데요,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그때 전도사라는 저의 직분이 절 보호해 주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 몇 독 했는지가 절 보호해 주겠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오늘 제가 어떻게 감히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십자가 복음마다 더 성장해야 되지 않냐고.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건 저는 십자가 복음의 보혈에 대한 피냄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마주친 자는요, 죄짓기 쉽지 않아요. 오늘 내가 방금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면서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가 제 귓가에 들리면 제가 그 죄를 또 어떻게 짓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 커지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약해 보이고 교회 나오는 거는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피냄새가 너무 옛날에 맡았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기억이 너무나 옛 첫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우리 삶에 진하게 진동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상에서 끊어내겠습니까? 그 어떤 죄악이나 그 어떤 어두움이나 그 어떤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권세자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절대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죄함과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